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말기였던 AD 66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견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베드로후서의 서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럼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주신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노예로 살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과 기도를 기둥으로 세우고, 권독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으로 그 집을 완성하는 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고 맺고 서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서게 되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의 서론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거짓 진리와 교훈을 극복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먼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있는 진리, 즉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유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그것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일들, 그리고 순전한 신앙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항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여전히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만은 그들의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휘포민네스크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깨닫게 하다, 또 기억하다, 또 명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지상담이나 인지치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순간적으로 때로는 어떤 기간 동안 행동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체계라든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이 약간 변하긴 합니다. 그런데 곧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변해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과 마음과 그리고 행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변하면 생활방식이 변합니다. 사람을 대한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에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을 기억하고 또 잊을 것을 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종 기억과 망각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상처와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히면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를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수치심으로 남아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까지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실패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을 헤집고 들춰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산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자꾸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죄와 상처와 실패로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것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영적 실상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영적인 권세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했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담대함,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악한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해야 될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 후에 떠난 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간곡한 베드로의 부탁이었고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유언적인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면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사람들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경험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물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 얼굴은 빛나게 됐고 그 옷은 눈부시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무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재림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 있는 영적 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체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체험은 신비적인 것을 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지금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영적 체험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과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때로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열어가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영적 체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하면 자꾸 신비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은 신비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체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 즉 신앙적 경험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해야 여러분 또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응답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인 체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좀 더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베드로는 영적 체험보다 확신을 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인이나 나라의 일을 미리 예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는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장 확신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어 새별이 너에게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날은 재림의 날을, 샛별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부동산에 눈을 떠서 그것에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중요한 한 건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고 오전에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있는 헌신 예배에 회장이기 때문에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보러 강단에 올라가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그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 본문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읽었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동 3호 읽읍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 잠원동, 지금 반포죠. 거기에 그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지고 했던 1980년도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소중한 영적 체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내 삶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많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 체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체험은 주관적인 것으로 머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체험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영적 체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배는 믿음과 약속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 체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